대강절 셋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쯤에 있는 누가복음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두 절씩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데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게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찬양도 준비한 음식 위에도 성도들의 예물 위에도 아이들과 어른들의 교제 위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말구유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영감 있는 말씀 저희에게 증거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린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2023년 올 대강절을 맞고 있는 우리는 과연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준비 중이시라면 어떻게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물세례를 주면서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목욕 운동을 주도하게 해갔던 힘,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 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이사야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떻게 준비하며 분주했을까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심판합니다 라는 경고의 말씀의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판의 예언이 성취돼서 현실이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열방의 왕이십니까?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이때 백성들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말씀을 현실로 보면서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Yes!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질문이 생겼었습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구해낼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반신반의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짐 싸서 국으로 돌아가는 막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40장을 통해서 답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역이 끝났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다 사했어요. 해방이에요. 독립,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너희가 할 일은 빈들에서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의 설교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와 희망찬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을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오실 거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은 그 이후의 시대는 암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나라의 완전한 독립은 요원해 보입니다. 바벨론이 아닌 로마로
바뀌어 있을 뿐인 거죠. 여전히 현실은 나에게 나아진 것은 쥐뿔도 없습니다. 많이 벌고 있지만, 많이 쓰고 있지만, 매달 제가 농담처럼 하는 비를 내고 또 비를 내고, 그래서 삶의 현실은 빌빌거리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오실 왕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약속은 희망 고문과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지지부진해 보이고, 그분의 약속은 가물가물해져가고 있을 때에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이 옛적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40장 3절, 이 말씀이 요한의 입에 담겨지고 그의 손에 들려지고 그의 몸에 걸쳐졌던 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보다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는 바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 이 말씀을 전해 듣고, 그러면 그들은 이제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길을 준비하고 어떻게 신장로를 깔아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이 대강절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준비하고 보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건지 몰랐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고 나서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부터 우린 오고 계신 주님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아야 하는지 그때부터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도 이 대강절에 주님 맞을 준비를 지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회개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대강절에 회개함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주를 맞으려면, 천국 백성으로 살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지금의 계절로 보내신다면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도 당시 사람들도 우리처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몰랐나 보죠. 그래서 본문 3장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요한이 답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이 말은 무엇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똑바로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동안 안 그랬다면 삶을
바꿔서 고쳐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를 다 들어놓았습니다. 당시 잘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으라는 것입니까? 넉넉한 사람에게 회개는 내가 가진 옷, 내가 가진 음식, 옷과 음식이 없는 사람들과 나누라, 그게 회개입니다. 세리들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이 걷고 살지 말아라. 율법 지키며 살아라. 군인들에겐 어떻게 들렸습니까? 누구에게든지 돈을 갈취하지 말고 내 권위를 악용하지 말라. 옷과 음식을 나누라. 양심껏 말씀을 지키라.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로 살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 회개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당시 모든 사람들도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또 물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What shall we do? 요한이 답하기를 세례를 받으세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오. 세례라는 목욕 운동에 참여해 주시오. 물로 씻음을 받으시오. 그리고는 회개 예식에 합당하게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오. 오늘날 우리도 이 대강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대강절 셋째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길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오실 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자기의 물 세례를 통한 회개 운동은 주님의 불과 성령으로 주실 세례의 준비라고 본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 대강절에 우리가 주님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일 뿐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가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라고 누가가 간파하고 있는 대로 이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오늘 시대에 삶을 정결하게 하고 재정비하고 정돈하고 청소해야 하는 시즌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이하는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잿빛 칼라로 회개를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모두 잘못했고 이렇게. 그런데 요한이 전하고 있는 회개는 잿빛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노을 지는 아름다운 저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는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이 감사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자유와 해방, 감사와 기쁨, 이것을 준비하며 찾고 잡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강절 계절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신앙생활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이 말하는 대강절을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아주 심플하게 요약을 한다면 우리의 자부심을 점검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왕이 오시면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도 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는 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심판을 피하는 길은 열매 맺는 유실수 나무인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럴 때는 땔감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당시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의 핵심, 이것을 재점검하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레디컬해야 합니다. 급진적이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어왔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사고전환, 이것이 이 계절에 꼭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속에 있었던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자부심, 이 신념을 버리라고 세례 요한이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계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자부심, 꼽을 쳐놨던 자부심, 근자감 같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회개가 좀 더 깊어지고 근본적이고 급진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고는 조금 사고를 넓혀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가 목회자 노릇을 하는데 아마 제가 속한 교단, 제가 나온 신학교는 보수신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칼비니즘을 따르는 개혁주의 목사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저에게 있다고요? 그것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오랜 신앙생활을 30-40년 넘게 하신 분도 있다고요? 장로교 교인으로 갖는 자부심도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모 교회,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을 비판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표절 학력 논란 때문에 교회에서 제명이 되니 많이 하고 있을 때에 그가 총신대에다가 냈던 편지에 그렇게 기록된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두 번째 가는 교회를 흔들고 있다고. 그것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집안은 4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심이 있다면 4대째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이 미국에서 이민교회에서 한인 교단으로서는 두 번째 또는 첫 번째 교단이라고,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 내보면 1번이 아니고 2번이에요. 늘 그게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의, 저 같은 사람들에게 무의식 속에 자부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식들을 아주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하나님의 저울에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자부심, 자존심 같은 것이 혹시 있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아니, 안 된다면 주머니에 넣어둡시다. 저는 연중에 여러 성도님들을 목양하면서 성도님들 중에, 은연 중에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이 캐치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애들도 말 안 하지만 내가 아빠보단 더 크다, 이런 거 있더라고요. 잡히기만 해야죠. 난 누구누구보다 착해, 난 부지런해, 난 집 있어, 이런 거요. 우리 애들은 더 성공했어, 이런 거요. 나는 사진을 찍으면 정면보다 옆면이 더 예뻐, 이런 거요. 제가 너무 도발적입니까? 저로 말하면 나는 그래도 MD를 해럴드 브라운에게 배웠어, 이게 저한테 있습니다. 미국에 내노라 하는 조직신학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수에게 배웠어, 김세윤에게 배웠어, 이런 거예요. 데렉 토마스가 내 조직신학 주임 교수야, 이런 거예요. 난 그래도 MD 할 때 헬라어 A 받았어, 이런 거. 사실은 졸업할 때 C 받았어요. 왠가 하면 앞에는 외우면 되니까 쉬운데 뒤에는 영어를 못 알아먹으니까 C가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어디 가면 C 받은 거 얘기 잘 안 해요. A 받은 얘기만 하지. 에이, 이게 뭐야. 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자부심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 묘한 게 있습니다. 저도 머리가 빠져가고 친구 목사님도 머리가 빠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친구가 더 빠진 것 같아요. 누군가 제 몸무게를 건드리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오랜 동안 자부심, 자존심은 성경적이고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부심과 자존심이 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래 와서 깨달았습니다. 남이 그것을 말해줄 때에 화가 나지 않으면 됩니다.
예? 남이 말해도 화딱지가 나지 않는 상태. 그게 그 자부심이 점검된 상태입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급하다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마디만 하시면 그날 메리 크리스마스는 없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남이 말해주기만 하면 분노했고 십자가에다가 달아 죽일 수도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장차 오시는 왕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 회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정결을 자랑했습니다. 난 깨끗해.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오시는 메시아를 맞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종교적이에요. 그렇게 종교적이니까 죄 질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개 취급한 거 아닙니까? 같은 동료에 대해서는 오만과 교만함으로 중무장한 거 아닙니까? 그 시대의 종교 형편은 사회가 사분오열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극좌에서 극우까지. 부활을 부인하는, 영원세계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부터 민족의 독립을 위해 뛰는 열심당원부터 토시 하나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바리새인에 이르기까지 사회는 자부심으로 사분오열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마도 이 점을 회개했어야 했나 보죠. 그게 굉장히 시급했었나 보죠. 이걸 회개하지 않는 것이 중병이었나 보죠. 자기들은 본다고 하니까 그저 소경이 돼버렸나 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의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길을 어떻게 평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구역에 참여해서 신장로를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길에 쓰레기를 주소서. 불에다가 어떻게 소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가에 오랜 동안 묵혀 있었던 고지박 오래된 나무들을 캐내서 어떻게 평탄한 길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 부분을 점검해서 남이 나에게 약점을 말해줘도 분노하지 않을 정도의 영적 상태를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대강절 셋째 주에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우리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신장로를 닦아라 하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잘 점검하고 준비해 봅시다. 길 닦는 부역에 빠지지 맙시다. 이번 주 한 주간 경건하게 보내고 잘 준비하여 바늘구멍과 같은 공간으로 뚫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자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준비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바람 한패 등불과 같이 연약한 우리, 갈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의 왕의 대로를 닦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성되어 재림하여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라고 버선 발로 나아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대강절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돼서 동방의 박사와 같이 들판의 목자들과 같이 성전을 지키던 안나 할머니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